할렐루야. 예, 이 저녁에 기도의 자리로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예, 제가 작년 여름에 그 아이들이랑 워터파크를 갔어요. 경주에 가면 캘리포니아 비치라고 있습니다. 여름 휴가 때 갔다 왔는데 꽤 큰 워터파크예요. 근데 거기 가면은 긴 미끄럼틀이 하나 있거든요. 왜 워터 슬라이드라고 아시죠, 그죠? 근데 높이가 제가 지금 기억으로는 한 저희 교회 높이 정도, 꽤 높죠, 그죠? 근데 이게요, 이렇게 거의 직선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출발할 때만 요렇고 그다음에 이렇게 직선으로 쑥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되게 타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멀리서 보니까 사람들이 줄을 쫙 서 있는데, 야, 나도 저거 한번 타보고 싶다. 근데 좀 위험해요. 그게 위험해가지고 아무나 못합니다. 그러니까 몸무게가 많이 나가도 안 되고요, 몸무게가 적게 나가도 안 되고요, 키도 뭐 130인가 140인가 이상 돼야 되고, 그리고 그 노약자들도 안 되고, 하여튼 되게 많아요. 이게 규제가 왜 위험하니까 이게. 그리고 그 상의는 다 벗어야 돼요. 모자도 쓰면 안 됩니다. 신발도 다 벗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밑에 이제 수영 팬티만 입고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탔을까요, 안 탔을까요? 예, 탔으니까 얘기하겠죠. 안 탔으면 얘기 안 했을 건데, 저도 이제 그 위에 우통 다 벗고 이제 밑에 수영 팬티만 입고 다 벗어야 돼요. 모자도 벗어야 되고 아무것도 쓰면 안 됩니다. 수영 팬티 하나만 딱 입고, 예. 상상하지 마십시오. 상상하지 마시고, 예. 하여튼 제가 타려고 줄을 딱 섰어요. 줄을 딱 섰는데, 젊은 사람들이 많이 탈까요? 아니면 아저씨들이 많이 탈까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타죠. 그죠? 다 20, 30대 거의 대부분이. 근데 저만 이제 다 벗고 이제 딱 이 줄을 딱 서 있는데 제 차례가 딱 됐어요. 그리고 알바하는 그 여학생, 대학생 한 1, 2학년 정도 돼 보이는데, 제 차례 딱 돼서 딱 갔는데 저보고 그 알바생이 저를 딱 보더니, 저 아버님, 저 괜찮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싸울 게 않습니다. 탈 수 있습니다. 라도. 그래서 탔는데 여러분 진짜 무서워요. 이게요, 쑥 떨어지는데 그 왜 관 같은 것도 아니고요, 다 오픈되어 있어요. 오픈되어 있는 상태에서 순식간 떨어지는데요, 제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게 생각으로 너무 무서운 거예요. 다시는 그거 안 탔어요. 그래가지고 딱 한번 타고 안 탔는데, 제가요 겁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 놀이공원에 가도 놀이기구를 잘 못 타요. 바이킹도 잘 못 탑니다. 바이킹을 타도 맨 끝에 안 앉고요, 이제 중간 있잖아요, 거기 탁 해가지고 이렇게 타는데 제가 겁이 굉장히 많아요. 겁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에 무서운 게 참 많아요. 그죠?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도 참 많죠. 어렸을 때는 그 전설의 고향 아시죠? 그죠? 전설의 고향 보면 어떻게 봅니까? 이렇게 입을 푹 뒤집어 써가지고, 그죠? 눈만 살짝 이렇게 해서 보고, 지금도 공포 영화를 잘 못 봐요. 보긴 보는데 이렇게 보죠.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겁이 생각이로 많습니다, 지금. 근데 가끔 보면요, 세상에 무서울 게 없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야, 저 사람은 무서울 게 없을 것 같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보면요, 무서워하는 게 한 가지씩은 다 있더라고요.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두려울 게 없을 것 같은 사람이 나와요. 애굽의 왕 파라오입니다. 출애굽기 1장은 당대의 패권을 장악한 애굽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데요, 이 나일강을 중심으로 한 이 그 제국을 이룬 애굽이 어마어마했죠, 당시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그 2.5톤 정도 되는 돌을, 그 돌로 15m가 넘는 피라미드를 수십 건을 세울 정도로 엄청난 제국을 이룬 초강대국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중심에 있었던 존재가 누구냐? 애굽의 상징, 애굽의 왕 파라오입니다. 이 성경에 바로로 나오죠. 자, 신의 아들로 불렸던 그 파라오는 대적할 상대가 없는 절대 권력, 힘의 중심이었죠. 그 사람 말 한마디가 곧 법이었고, 그 말 한마디에 사람의 생과 사가 오가는 그런 힘이 있었어요. 파라오를 보면
정말 두려울 게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란 말입니다. 근데 말입니다. 그런 파라오도 두려운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바다의 모래알처럼 그 수가 늘어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죠. 요셉부터 시작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정착하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이게 파라오에게 엄청난 두려움을 줬어요. 왜냐하면 당시 애굽은 이주해서 들어온 이민족에 대한 두려움, 그 트라우마가 있었거든요. 그 기원전 1674년부터 기원전 1567년까지 약 100년 정도 애굽을 지배했던 힉소스족이라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원래 애굽 사람, 원 애굽 사람들이 아니라 이주해서 들어온 이주민들이었거든요. 이주민족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애굽에 들어와 가지고 참 뭐 했냐면요, 각종 신기술들을 들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말, 전차, 그리고 조리십식 활, 개량된 그 전투용 도끼, 그리고 발달된 요새 축조술까지 굉장히 신기술들을 가지고 들어와요. 그리고 그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애굽 땅을 조금씩 점령해 가더니 나중에는 애굽 전체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이 힉소스족의 지배가 100년 정도 이어져요. 그리고 겨우 그들을 몰아내고 100년 만에 다시 애굽 사람들이 정권을 잡았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애굽의 파라오들은요, 이민족들에 대한 경계가 심할 수밖에 없어요. 더욱이 이 힉소스족은 셈족 계통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이주해 들어온 민족이에요. 근데 이스라엘도 역시 마찬가지로 셈족 계통이고 가나안 땅에서 이주해 들어온 민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애굽의 파라오 입장에서는요, 이 힉소스족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고 이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두려움을 극복해 보려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힘든 노역을 시키고 박해하고 억압하고, 심지어는 산모가 아기를 낳으면은 아들이면 어떻게 해요? 나일강에 던져버리는 잔인한 짓까지 했단 말입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우면 이런 짓까지 했겠어요. 두려움의 공포는요, 사람을 이렇게 잔인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성을 잃게 만들어요. 그래서 두려움은요, 우리로 하여금요, 죄를 짓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두려움 앞에서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두려움 때문에 또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근데 파라오가 이렇게 닥치는 대로 이스라엘의 남자 아기들을 나일강으로 던져버리고 있을 때 다른 두려움을 가진 자들이 있었습니다. 시프라와 부아라 하는 산파인데, 이들은 파라오의 명령을 거스르죠. 애굽 파라오 절대 권력이지 않습니까? 그 존재 자체가 신으로 추앙받았고 그 말 한마디가 곧 법이었던 그 파라오와 비교했을 때 이 두 산파는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잖아요. 더욱 이 산파들은요, 애굽 산파도 아니에요. 히브리 산파들이란 말입니다. 얼마나 연약한 존재겠습니까? 파라오에 비하면 땅의 먼지 같은 그런 존재들 아니겠어요? 근데 이 두 여인이 파라오의 명령을 어긴다는 것, 이건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짓이잖아요. 그런 일이잖아요. 근데 이 두 산파가 어떻게 합니까? 파라오의 명령을 어깁니다. 거짓말을 해요. 히브리 여자들은 애굽 여자들하고 달라가지고 얼마나 건강한지, 우리가 이미 가기 전에 이미 애를 다 낳아서 우리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두 여자의 이 거짓말이 들통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죽음이에요, 이거는. 근데도 왜 산파들은 목숨을 걸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파라오의 명령을 어겼을까요? 그들에게는 또 다른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오늘 보면 15절부터 17절까지 한번 볼까요? 우리 오늘 보면 1장 15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프라라 하는 사람과 부아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누구를 두려워했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파라오를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파라오의 그 명령을 거스를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뭘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세상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져 죄의 본성이 드러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길 축복합니다. 보시다시피 몸집이 작아요. 그죠? 키도 별로 안 크고요. 덩치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제 기억으로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키가요 135였어요. 와, 예, 와, 예. 135였어요. 지금 135면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키 정도 되나요, 그죠? 예. 굉장히 작았어요. 제가 135. 몸집도 되게 조그맸고 지금도 조그마지만 그냥 더 조그맸죠 그때. 제가 싸움을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제가요 싸움을 되게 못했어요. 몸집도 작죠, 키도 작죠. 한 10번 싸우면 한 8번은 얻어맞았어요. 그래서 항상 축 처져가지고 자신감 없이 항상 그렇게 다녔어요. 항상 땅만 보고 다녔어요. 축 처져가지고 맨날 얻어맞고 사니까. 그러다가 제가 중학교에 딱 입학을 했는데요. 중학교 입학을 하면서 맨날 얻어맞고 살던 제가 어깨를 펴고 다녔어요. 위로 누나가 있는데 저는 연년생이거든요. 한 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딱 입학했을 때 누나는 중학교 2학년이겠죠. 저는 중학교 입학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누나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인지 몰랐어요. 그냥 맨날 누나가 중학교 올라가가지고 맨날 놀러 다니고 집에도 늦게 들어오고 공부도 안 하고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맨날 혼나고 했는데 그게 뭐 중학생이 돼서 그런갑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때 중학교에 딱 들어갔는데 제가 다녔던 중학교가 남녀공학이었어요. 그 누나가 여학생들 중에서 2학년 1통인 거예요. 여기서 뭐라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경상도에 통이라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진이죠. 일진. 그래서 일진. 그러니까 일진 중에서 대빵 1통 제일 1등. 그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랑 같이 있잖아. 우리가 일반적으로 불알 친구라 부르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게 싸움을 되게 잘했어요. 태권도 유단자이기도 했고 키도 크고 깡다구도 있었어요. 이 친구가 그 1학년 남자 애들 중에서 5통 5번 잘 쳤어요. 그러니까 5번 싸움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뒷배가요 든든한 거죠. 아무도 손을 못 건드렸어요. 제가 싸움을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비를 안 걸어요 아무도. 그러니까 뭐 택사에는 누구 동생 이렇게 하면요 다 통하는 거예요. 그게 다 통했어요. 학교 생활을요 정말 편하게 했죠. 솔직히 무서울 게 없었어요 그때는. 아무도 안 건드리니까 시비도 안 거니까 안 거니까.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 사업에 부도가 나고 야반 도주하다시피 해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됐죠. 누나는 공부하기 싫다고 가출을 했어요. 전학을 저만 갔거든요. 전학 간 곳이 남자 중학교였어요. 남자 중학교. 이건 뭐 정글이거든요. 남자 중학교는 아시죠? 밀림이에요. 약육강식. 뭐 적자 생존의 법칙만이 존재하는 곳이 남자 중학교입니다. 지금까지 뒷배가 든든했잖아요. 근데 전학을 딱 갔는데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누나도 없죠. 친구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게요. 저에게는요.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마치 아무도 없는 광야에 홀로 남겨진 것처럼 모든 게 다 생소하잖아요. 친한 친구도 아무도 없죠. 또 고향하고 멀리 떨어진 곳에 갔기 때문에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도 없죠. 의지할 사람도 없죠. 혼자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남자 중학교에서.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뭘 했냐면요. 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원래 욕을 잘 아는 착한 아이였거든요. 이제 좀 착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착해 보이잖아요. 예. 욕 안 할 것 같죠? 그죠? 되게 착했어요. 제가 생긴 대로 살았는데 되게 착했는데 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 욕을 했을까요? 강해 보여야 되거든요. 세 보여야 되거든요. 그 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욕을 정말 잘했어요. 진짜 욕을 잘했어요. 그때는 뭐 아버지 반대로 교회도 다니지 못했을 때였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을 때였거든요. 그리고 또 뭐에 담배를 피기 시작했어요.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왜요? 강해 보여야 되거든요. 살아남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때는요. 그게 강한 거라 생각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어리석은 짓이죠. 그게. 근데요. 그때는
그게 두려웠거든요. 나 혼자 모든 것들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건들지 못하게 해야 되고 아무도 나에게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그 생각에 일부러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살아남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저에게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런 두려움은요, 건강한 두려움이 아니에요. 잘못된 두려움이죠. 우리가 가져야 할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입니까? 그런 세상적인 두려움이 아니에요. 돈이 없으면 세상이 나를 무시하고 함부로 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학생들이 욕을 안 하고 속하고 저급한 언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친구들이 무시하고 함부로 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돈을 숭배하고 세상의 힘과 인기를 바라보고 저급한 언어로 가득한 우리 입술을 심판하시고 책임을 물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 우리에게 이거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런 말씀이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마귀가요, 아무리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앞에 어르렁대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건들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사자와 같이 으르렁대는 그 마귀의 우는 소리만 듣는 거예요. 그 소리만 듣고 두려워하는 거란 말입니다. 건들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이 뭔 줄 압니까? 우리 각자가 두려워하는 그 대상을 결국 우리가 경배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돈을 두려워하는 자는요, 결국은 돈을 숭배하게 된 겁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는요, 결국 그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요, 결국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세상의 두려움을 이기고 넘어설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 개척한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자립하지 못하는 어느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해요. 그 목사님 고백인데요. 이번 달도 겨우 월세만 냈을 뿐 공과금은 몇 달이 밀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두려운 것은 전기나 가스가 끊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된 은혜와 사랑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지금은 라면 하나를 먹으면서도 감사할 수 있는데 혹시라도 교회가 부흥하여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여유가 있게 되면 내가 교만해져 복음의 능력이 사라질까 두렵습니다. 왜 우리 집에는 차가 없냐고 불평하는 아이들의 원망보다는 저를 부르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케 할까 두렵습니다. 이 목사님의 두려움이 뭔지 아시겠죠? 세상이 두려운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세상을 두려워하시나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할까를 두려워하나요? 올 한 해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까요? 최근에 시작한 어떤 드라마의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죄를 짓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고 죄를 짓지 않아도 죽을 이유가 넘치는 시대지.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런 시대를 살아가야 할까요? 세상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향한 그 두려움이 우리 영적 눈을 가리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누구를 두려워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내가 혹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까 두려워하시고 내가 혹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며 세상적으로 살아갈까 두려워하시고 내가 혹 성령님을 근심케 할까 두려워하는 겁니다. 두려워한다는 게 뭡니까? 경외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늘 언제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 때에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결국에는 선하게 인도하실 줄 믿을 때 그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더 귀하고 더 풍성하고 더 은혜로운 삶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혹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 그것을 두려워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 우리가 성령님을 근심케 할까
그것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 우리가 하나님과의 은혜의 관계가 끊어질까 그것을 두려워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